하나님 아버지, 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 또 오늘도 성경을 보존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영역으로 내어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내어드리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가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가운데서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사건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기드온,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이후 사사들 이야기입니다. 입다까지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지파는 요단강 건너와서 저 위에 서쪽 그쪽에 므낫세 지파 위쪽에 그 지파들 중에 한 지파죠. 납달리는 밑에입니다만은 그 밑에 지파, 그쪽에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길르앗 사람 야일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을 건너오지 않는 땅. 그쪽에 므낫세 지파 그쪽 땅입니다. 이 야일은 하봇 야일이라 불리는 앞서서 우리 민수기에서 만났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만났던 바로 그 사람 야일입니다. 그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예, 하봇 야일 이야기가 사사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이야기가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있었죠. 그리고 여기 사사기 첫머리에 첫 번째 사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준 땅, 모세 때 정복해서 나눠준 땅, 그 땅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므낫세 지파 중에 야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야일 언급됐는데 그럼 야일은 상당히 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사 때 이야기니까.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사사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좀 평안하게 하고 전쟁해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하고 하는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사사로 다스렸다면 재판을 해주거나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악을 빠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단 동편 쪽 동편 쪽 민족들 나라들의 섬기는 신과 그리고 요단 서쪽 블레셋 사람들 신까지 그 주변의 신들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섬기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러면 동서에 다 침입을 받은 겁니다.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암몬 자손 이쪽이 괴롭히고 그 해에 그들이 요단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이들이 전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또 심지어 요단을 건너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족 지파와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했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다가 또 건너와가지고 그쪽 건너서 남쪽 지역이죠. 유다 지파. 그럼 유다 지파면 거기 시몬 지파도 사실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근데 시몬 지파는 저 아래니까 거기는 안 간 것 같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또 중간에 예루살렘 그쪽 지역이 바로 위에가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이 세 지파도 이렇게 괴롭힘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게 더러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앞서서 여기 사사기 첫 시작할 때도 내가 다시는 이방 족속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셨고 여기 입다가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이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말씀이요. 사실 그대로 기록이라면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계명이 교리의 기록이 아니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의 기록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쪽을 향해서 응? 소변도 안 본다. 내가 다시는 너한테 용돈 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나 봐라.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감정,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만큼 그때 마음이 상하셨는지에 대한 표현인 거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는 안 한다. 니네들 저 신들이 좋다며. 니네가 좋아하는 그 신들한테 가서 너희 구원해 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와서 또 그래. 나는 뒷방 들고 취급하더니 왜 지금 어려우니까 나한테 오냐? 이런 이야기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딴 신한테는 안 가고 이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바알 타시고 좋을 때는 아세라 타시고 밀곰 타시고 블레셋의 똥파리 신 바알셉을 타시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태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사기 때 계속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자 보였습니다. 아니 방금 바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이방 신들한테 가라. 이러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딴 신한테 안 가고 하나님께만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니까 또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만 뭐 제사를 바치거나 그랬겠죠. 뭐 실로에서 그렇게 모인다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 순식간에 또 마음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이런 말씀을 이걸 중요한 교리로 해석한다든지 그래 버리면 바로 뒷부분에 바로 이렇게 가서 이러신 하나님의 입장 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심정의 기록인 거죠. 감정의 기록. 우리들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이스라엘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니라. 여기 미스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미스바가 여단 서편, 여단 서쪽에 있는 블레셋 쪽과 대처하는 쪽의 미스바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단 동편, 여단 동편, 암몬 자손과 대처하는 쪽에 그쪽이 미스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미스바 그러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았던 블레셋과 싸웠던 그 미스바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근데 요단 동편에도 미스바라는 지명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길르앗에 길르앗이면 요단 동편 므낫세 지역인 거죠. 그쪽에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블레셋은 이때는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이야기는 사사기 17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들 남아 싸운 게 아니라 피해서 돕당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은 상당히 그 요단 동편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북쪽에 위치하는데 돕당이 어딜까? 돕당이 어딜까? 뭐 각각 지금도 어딘지 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혹시 요단 동편의 맨 남쪽 아니냐? 피해 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도 상상을 합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더라. 그러고 봐서는 깡패 두목된 것 같습니다. 이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저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는 길앗 사람들이 돕당이라는 곳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남쪽이지 않냐나 싶은 생각을 다들 갖는데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째 내게 왔느냐 하니라. 나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다니 참 염치 없어.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 길르앗을 다스리는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요. 하고 뭐 여기 입다의 형들일까요? 형제라고만 돼 있어서 하여튼 같은 아버지인 거죠. 어머니는 다르고 그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거기가 고향이죠. 자기의 고향.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이 전쟁,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있어서 총지휘관, 총사령관으로 입다가 된 겁니다. 뭐 이때는 그 이름이 사실은 사산거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요 앞에 아리니라. 여기 미스바란 요단 동편 미스바지 블레셋과 대치하는 쪽의 미스바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지금 대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전에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이죠. 지금 현재는 암몬을 부르지만 이전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혼, 바산왕 옥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아모리 왕 시혼 이쪽 땅 거기 돌려달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 입다가 사사로 될 때가 300년이 지났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모세와 함께 올라올 때 그때로부터 30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현재 새롭게 땅 영역 넓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를 이루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했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에돔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해드론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청하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들을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게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먼저 너희가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공격했다. 300년 전 사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인 아모리 족속이 온 땅을 점령하되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이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런 덕분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첫째, 이 땅을 너희가 먼저 공격을 했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께서 주셨다. 근데 너희가 지금 신이 그렇게 하신 걸 너희가 지금 달라고 하다니 그게 옳으냐? 첫째, 따지고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쪽 암몬족 속의 중요한 주요시는 그모스란 게 보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조주하려고만 했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벌써 300년이 됐거늘 또 실제 차지하고 거기를 지배한 지가 벌써 30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그 우리나라 독도 분쟁 같죠. 일본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우리 땅인데. 아, 그럼 우리는 대마도 우리 땅으로 하자. 어, 뭐 일리 있는 주장이죠. 하지만 대마도를 실제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독도? 이게 일본도 말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여기 저 암몬자손 왕하고 똑같은 시비 거는 겁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 첫째 외교에서 입다가 정당성을 더 가져가 버린 거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더라. 입다가 깡패 두목 우리 소위 말하는 조직 폭력배 두목 그런 사람으로 있었대요. 성경 기록이 분명하잖아요. 잡녀와 함께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단순한 뭐 조직폭력 소위 말해서 머리는 길고 몸만 큰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실력도, 내적 실력도 상당히 갖춘 사람인데 형들에서, 자기 형제들에서 쫓겨난 사람이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났을 때 또 몸 실력도 대단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내적 실력도 굉장했던 거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왜 이런 약속을 또 했는지 전쟁 나가면서 그 당시 어떤 관습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어떤 누구도 이런 소원해가지고 뭘 바치고 하는 거 없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 입다의 이런 소원은 성경에도 없는 건데, 성경에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그 주변에 혹시 관습이지 않았나? 이방 관습에 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롤에서부터 민니세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아닙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입다의 실력이 대단한 거죠. 내적 실력도 대단하고 외적 전쟁을 치르는 실력도 대단했던 거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성경은 일부러 이 단어를 썼습니다. 보라.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강조형으로 써놨습니다. 보라. 하필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었답니다. 이 입다에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니라 아마 입다가 나가면서 소원했던 거 이 딸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자기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대승을 전쟁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거기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가장 먼저 나와서 축하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죠. 근데 하필 그걸 해줬던 것이 여기 입다의 소원과 하나님께 바쳤던 이 다음에 전혀 있지도 않은 자기 참 그 소원 때문에 입다가 딸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 사건이 기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처녀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어떤 일정 기간 관습이 어떤 풍습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입다의 딸이 어떻게 그의 생애를 마감했느냐 한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해석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번제로 바쳤다. 실제 딸을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로 있어서 그냥 딸을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뭐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여자로 살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입다의 섣부른 소원이 이런 일을 가져온 겁니다. 입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적 실력도 있고 쫓겨난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자기 족속을 돌보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용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섣부른 소원이 이런 또 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런 슬픈 입다에게 고통스러운 입다에게 10일을 건 족속이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 집을 불살리라. 아니 요단 서편 사람들 아예 오지 않았어요. 베냐민도 안 왔고 유다도 안 왔고 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앞서서 요단 서편의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우뚝 섰죠. 그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쪽 요단 동편에 사람들이 전쟁할 때 자기들 뭐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아놓고는 나중에서 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꼭 뒷북을 쳐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런 태도가 이 사사기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사기를 사사기로 만든 시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의하면. 그럼 장자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돌봐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야 될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지파에서 뭔가 좋은 일은 다 무조건 해먹으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괴롭힘 당하고 어려운 일에는 전혀 나서지도 않고 딴전 피우고 나중에도 시비나 걸고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겁니다. 장자 역할을 해야지.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이거 전쟁 참여해 달라 했을 때 안 왔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이때 또 입다의 딸이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무슨 또 이런 엉터리 말이 있답니까? 모세에 의해서 그쪽에 분배받은 땅에 있는 거지. 에브라임에게서 도망쳐가지고 그쪽 연안 동편에 자리 잡은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또 말을 또, 에브라임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또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를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이렇게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답니다. 이 사람들 시비를 걸려고요.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저쪽 말만 좀 하지. 직접 건너온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다고 싸우는 겁니다. 진짜 에브라임 사람 나쁩니다. 전쟁 때는 안 돕고 나중에 평안해지니까 그때 시비 걸어가지고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그러고 좀 더 그쪽에서 뭐 가져갈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수저 놓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또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말이죠.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제발 이 에브라임 사람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디 여기저기 숟가락이나 놓으려고 그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하는데 교회가 앞장선다. 이 사사시대 에브라임 만약에 그런다면 사사시대 에브라임과 다를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제발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겨우 6년입니다. 짧게 했습니다. 짧게. 아마 이따가 그냥 하다가 자기 딸 문제도 너무 상심이 커서 더 이상 사사직을 바로 그냥 어, 사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6년. 길르앗 사람 있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더라. 베들레헴이면 이쪽은 베냐민 지파, 그 당시로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합니다. 이것도 이 입사는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요.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렸답니다. 이 밖에서 이게 베냐민 지파 밖에서 딴 지파 사람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냐. 그렇게도 물론 아주 좋게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딴 민족과 그 주변에 딴 민족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으로 자기 자식들을 이용했다. 또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누르면 이거 아내 혼자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기도원 따라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사마저도 조금 변질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에 이 입산이 상당히 조금 좀 많은 분들이 눈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사사마저도 이상해졌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스불론 지파죠. 위쪽. 있죠.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는 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에브라임 산지 쪽.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저 위쪽, 이쪽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나오고 그 주변에서만 사사들이 나와요. 그나마 뭐 이 사람들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상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간에 전부 다 주변에서만 나오고 에브라임에서는 한 명도 사사가 안 나온다 하는 게 또 여기 사사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통에 이 난리통이 말이죠. 맨날 이기나 보려고 그러고 실제 나서서 국가를 이 자기 민족들을 구하는 일에는 한 번도 제대로 나서지도 않고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사기 13장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요단 동편에서는 암몬 자손, 요단 서편에서는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예 실제적으로 지배했다. 블레셋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 소라 땅 단 지파. 원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죠. 남쪽으로는 유다,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죠. 일부만 남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북쪽으로 가버리고 하지만 끝까지 그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마누아가 있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어, 이게 여인에게 나실인 이상의 삶을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한 겁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에게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럼 삭도도 되지 말아야 되고 원래 나실이 된다는 것은 포도로 된 것도 먹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도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것만 끝까지 지키는 또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재가 없으니까요. 이 마노아의 집을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 아들 하나 낳게 줄 테니 그 아들을 나시린을 키워달라. 아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좀 키워달라. 이를 이스라엘 민족을 좀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고 싶다 하고 부탁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일부러 개입하시는 거죠, 지금. 대신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낳게 하는 것은 해줄 수 있으신데 하나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 마노아의 집에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했었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첫째,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 아내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이건. 그리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나시리로 키워달라. 하는 것은 나중에 삼손에게 할 일이죠.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믿지 못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 가운데 기묘자다 하는 표현이 나중에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함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불꽃에 쌓여서 사자가 자기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인 겁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제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그제야 그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신을 보면 죽는다 하는 인식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곳곳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있고 여기 마노아에게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니 우리를 죽일 거면 아들을 낳기 전까지 먹거리 좀 잘하고 그리고 몸가짐 잘하고 아들을 또 나신 키워달라. 우리를 죽일 거라면 무슨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하고 그 아내가 도리어 다독거리고 하는 게 보입니다. 마노아보다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죠. 작은 태양. 그 어두운 흑암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에서 너는 작은 태양이 되어달라. 작은 빛이 되어달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합니다. 마지막 사사,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온니엘에서 출발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지내는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입다까지 300년이라고 입다가 말을 했습니다. 300년이 다 안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입다가 300년이라고 했지만 뭐 반올림에서도 300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지 그러한 가운데서 맨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이때까지가 몇 년이냐?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400년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50년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겹쳤을 거란 겁니다. 그 다음, 그 후에라고 돼 있지만 동시대에 여러 곳에 등장해서 다스리기도 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염두를 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사사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사사들이 역할을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사들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사사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적인 참 창피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제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달랐으면 좋겠다. 이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도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 너는 좀 제발 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작은 태양이 오늘 하루라는 태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참된 성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같은 행태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답게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 하루 함께 동행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